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메뚜기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가게 해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또 알아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메뚜기 재앙을 예고합니다. 여태껏 재앙으로 나라 전체가 이미 다 망했는데 거기에 특히 메뚜기 재앙이 닥치는 것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우박이나 불은요 그래도 좀 남기고 가요. 우박이 내렸지만 그럼에도 아직 뭐가 남아있다고 하죠? 밀은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밀 싹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는 다 우박으로 다 망가졌지만 밀은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는 믿을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박이 쓸고 간 것, 그 남은 것을 메뚜기가 다 먹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기에 메뚜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묵시록적인 공포의 심판, 그걸로 메뚜기 떼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메뚜기 떼 그 자체가요. 예전에는요. 메뚜기 떼 그 자체가 마치 죽음의 사신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계시록에 또 나오고요. 메뚜기 떼는 왜냐하면 메뚜기 떼는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웁니다. 모든 풀잎, 곡식, 나뭇잎, 과일 다 먹어치워요. 그러면서
이동합니다. 그럴 때는 메뚜기 떼가 쓸고 간 다음에는 정말 풀, 나무, 곡식 등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온 땅에서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 자체, 풀 자체가 남지 아니하였더라.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쓸고 간 다음에는 남는 것은 굶어 죽는 죽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죽음과 공포의 상징으로 메뚜기 떼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 메뚜기 떼는 굶어 죽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홍수, 해일, 우박, 어쩌면 가장 비견한 게 가뭄인데, 가뭄은 서서히 말라 죽는 거지만 이 메뚜기 떼는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지로 내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 떼를 사람들은 천벌이며 죽음의 사신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 메뚜기 떼가 이번에는 애굽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스케일의 메뚜기 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완전히 까맣게 되고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이건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던 거죠. 이것을 전했지만 바로는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돌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 애굽이 이미 망한 줄 알지 못하냐고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거기에 모세가 말한 대로 메뚜기 재앙이 닥치면은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초토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심지어 바로에게 좀 알라고, 왜 모르냐고까지 꾸짖듯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모셔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권세가 흔들리는 거죠. 바로의 명령도 없는데 신하들이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그러자 바로는 정말 이 압박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마지못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만은 거기에 토를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토 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복해야 돼요. 여전히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조건을 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는 하지만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내가 회개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한다면서 거기에 토를 달고 조건을 달고 말을 달면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야지, 그게 회개인 거죠. 바로는 거기에 토를 답니다. 장정만 가라고. 아직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이제 곧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지 그걸 다 들었는데도 아직도 지금 바로만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다 신하들도 다 그걸 보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바로만 지금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하들도 바로도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7가지의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지금 8번째 재앙, 지금 무시무시한 천벌이고 정말 한순간에 정말 죽음으로 몰리는 그러한 공포가 닥치는데 지금 바로만 현실을 보지 못해요. 자기는 완전히 가루가 될 상황인데 바로는 지금 그걸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루가 될 상황인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어요. 토를 달아서 장정만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겸비하다라는 말은 겸근하다, 겸신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거 말은 겸손하여 자기 자신을 비하하다, 겸비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비하하여 낮추지 않고 계속 뻔뻔하게 꼿꼿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전부 다 모든 게 다 부서지는데 거기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신이거든요. 근데 다른 신에게 엎드린다. 그것도 히브리인의 신에게, 종인 히브리인의 신에게 엎드린다. 그거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백성이 다 죽어도.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악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증거들을 보면 되잖아요. 현실을 똑바로 보면 되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는데 그걸 보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던 말던 나는 못해.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의 하나님이시던 말던 그게 진실이던 말던 상관없이 내 자존심은 나 그거 못해. 이거라는 겁니다. 전 국민의 목숨들을 다 버리고도 진실을 알면서도 그거를 버리고도 거짓말하면서도 내 자존심이 걸렸기에 나는 회개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의 뻔뻔스러움과 완고한 자존심과 교만함이 그러기 때문에 아주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바로를 죽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치명적인 죄는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큰 죄를 져서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죄가 조금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게 지옥 가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죄투성이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도 죄투성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그럼 뭡니까? 왜 지옥 가냐?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천국 가냐?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냐? 용서 못 받냐? 요겁니다.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I am sorry.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려면은 그 말씀을, 그의 용서의 말씀이든지 이렇게 바로에게 닥친 심판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할 수가 있어요. I'm sorry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아서입니다. 믿지 않기에 고로 회개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하지 않고 진짜로 죄송하다고 하지 않고 고로 용서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지옥 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개함이 없는 믿음은요, 아예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믿으면은 회개해요. 주님, I'm sorry.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 앞에서 저희가 회개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는 대로 정말 그런가? 아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이킬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 그 한 번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인생 전체에서,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겸비하면서 겸손하게 비하하면서 낮추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세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용서받는 사람,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드디어 지팡이를 듭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모든 푸른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정말 이거는 끝입니다. 애굽은 이제 음식을 외부에서 사와야 돼요. 그건 돈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지금 굶어 죽음을 직시해야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요셉의 일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꾸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노아의 홍수로 창조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이 지금 애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요셉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굶어 죽음에서 구해내셨어요. 근데 지금 요셉과 자손을 박해하고 요셉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겸비하기를 거부하는 애굽은 이제 굶어 죽음 속에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미 흘려진 물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들여요. 그런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소위 영어로 말하는 악어의 눈물을 흘립니다.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게 악어의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가짜 눈물이라는 거죠.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내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회개한다고 합니다.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빕니다. 그러다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어의 눈물이죠. 바로에게는 약속, 진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백성의 목숨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그 어려움만 회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이것만 해결하려고 했다가 그게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모세와 이스라엘을 잡아두려고 하죠. 말은 회개한다, 말은 화해하자. 근데 뒤에서는 잡아두려고 하고 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의 삶에서 그래서 지금 바로에게는요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정말 문제죠.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재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임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노선을 바꿔 주님을 따라야지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만이 아니라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줄 아는 사람, 정말로 회개하며 바꿀 줄 아는 사람,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영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하시면서 왜 이 재앙을 가져오시는지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로 이 목적이 저에게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둘째는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셋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뭐를 알리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전능하신 분,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 그분이신 겁니다. 그분이시기에 그분에게만 저희가 저희 자신을 다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만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자. 이 우주가 다 사라져도 계신 분,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저희와 저희 가족과 저희 친지와 저희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도 신비롭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삶 속에 사건이 일어날 때, 사건이 닥칠 때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저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저희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수정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서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생의 값진 결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는 고생을 뛰어넘어 문제의 해결과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뛰어넘어 문제를 전화위복으로 삼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다시금 바로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후대 모든 사람에게 알리셨습니다. 저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주여 시간에 없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하여 저희 마음을, 저희 자신을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하여 참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서 눈물로 주여 참으로 후회하며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길을 붙들고 따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 찬양하며 저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며 저의 마음속에 생명이 솟아나는 그러한 새 생명으로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